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운 당신에게 묻겠다.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두려운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72년의 생을 살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사나이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매일 걸으며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고 마침내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이 말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죽음이 선물이란 말인가? 그 답을 지금부터 풀어놓겠다. 먼저 정직하게 마주하라. 당신은 왜 죽음이 무서운가?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어가면 참 묘한 기분이 찾아온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다.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병명들이 쏟아진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준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나도 이제 죽음이 멀지 않구나. 밤에 홀로 누워있으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잠은 달아나고 식은땀만 흐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물을 두려워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태어나기 전 그 까마득한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는가? 아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당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단지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한다. 왜 그런가?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답한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욕망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낸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는 힘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의지라고 불렀다. 이 의지는 이성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살아남으려 한다. 불에 손을 대면 자동으로 손을 빼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죽음을 자동으로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살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벌어진다. 오히려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암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치료를 다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고 온몸이 쇠약해진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고통 속에 보낸다.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이것이 진정 삶인가? 아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가? 물론 생명은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정작 살아있는 시간마저 두려움에 갇혀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현재의 삶까지 갉아먹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로 남은 날들을 흘려보내게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또다시 냉정하게 짚어준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 것이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그 돈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자식을 키운 사람은 그 자식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쉽다. 명예를 쌓은 사람은 그 명예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서럽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라. 그 돈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다. 빌려 쓴 것이다. 그 자식도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잠시 맡았을 뿐이다. 그 명예도 허상이다. 당신이 죽으면 사흘이면 잊힌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빌린 것이고 죽음은 반납하는 것이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왜 억울해하는가?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죽음의 본질로 들어가라.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는 72세의 나이로 폐렴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서도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마지막까지 그가 탐구한 것은 바로 죽음의 정체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죽음은 개체의 소멸이지 의지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쉽게 풀어보겠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죽는다. 당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당신의 기억도 사라진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당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명 그 자체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당신이 죽어도 나무는 자라고 새는 노래하고 아이들은 웃는다. 생명은 계속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영원성이라고 불렀다. 개별적인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 발현되었던 그 생명력, 그 의지는 다른 형태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를 떠올려 보라. 바다 위에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 파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파도를 일으킨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새로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당신이라는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당신을 일으킨 그 근원적인 생명력, 우주적 에너지는 영원하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라는 것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라. 10살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바뀐다. 피부는 몇 주마다, 혈액은 몇 달마다 새로워진다.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기억조차 흐릿해진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인가? 쇼펜하우어는 답한다. 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묶인 생각과 감정의 다발일 뿐이다.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강물을 생각해보라. 한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한강을 흐르는 물은 매 순간 다르다. 어제 흘렀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 흐르는 물은 완전히 새로운 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며 매 순간 생각이 바뀐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라고 부르며 집착한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가장 강력한 비유를 꺼내든다. 잠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삶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밤마다 잠들기를 갈망하는가? 생각해보라. 잠은 작은 죽음이다. 잠이 들면 의식이 사라진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당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당신은 그 잠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갈망한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평화를 느낀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긴 잠일 뿐이다. 만약 잠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고 한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안도감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삶은 소풍이고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놀러 온 것이다. 빌린 몸을 가지고 빌린 시간 동안 빌린 관계 속에서 살다가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돌려주고 떠난다. 쇼펜하우어는 다시 묻는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행했는가? 아니다. 불행하지 않았다. 당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완전한 안식이라고 불렀다. 그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이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할 날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72세에 폐렴에 걸렸을 때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마지막 날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당신이 죽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된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던 것처럼.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는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유를 주는 말이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계속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을 구원할 의무가 없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면 된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명예 걱정을 내려놓아라. 어차피 당신이 죽으면 다 남의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가벼워진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도달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자.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관념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첫째, 욕망을 줄여라.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한다. 욕망이 클수록 죽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많은 것을 움켜쥔 사람은 다르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지위가 높으면 그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고,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가 흩어진다는 사실이 서럽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한다.
소유를 줄여라. 그러면 죽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다. 돈이 있어도 그것에 매달리지 마라. 어차피 빌린 것이다. 자식이 있어도 그들을 움켜쥐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지 마라. 당신이 눈을 감으면 사흘이면 잊힌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증거였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고 생전에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다.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려견 아트만 하나면 충분했고 매일 산책할 수 있는 2달이면 충분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묻겠다.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저택인가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인가? 수억의 재산인가 아니면 병원비 걱정 없는 정도의 여유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필요 이상의 것은 모두 짐이다. 그 짐을 내려놓아라. 둘째,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남의 눈치를 보겠는가? 아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겠는가? 아니다. 미루던 일을 계속 미루겠는가?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보고 싶은 풍경 앞에 설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매일을 후회 없이 보냈다. 쓰고 싶은 글을 썼고, 읽고 싶은 책을 읽었고, 아트망과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72년 후 진짜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는 아무 후회가 없었다. 이미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왔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찮은 일에 화가 나는가? 아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는가? 아니다. 미루던 일을 계속 미루는가? 아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선명해진다. 쓸데없는 것들이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셋째, 죽음을 일상에서 연습하라. 그리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한다. 잠이 바로 그것이다. 잠들 때를 떠올려 보라. 침대에 눕고 눈을 감고 의식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당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갈망한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른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라. 잠들기 전에 생각하라. 나는 지금 작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무섭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늘 하루는 선물이다. 이렇게 매일 죽음을 연습하면 진짜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그랬다. 매일 밤 잠들 때 죽음을 생각했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감사했다. 아, 나는 또 하루를 받았구나. 이렇게 72년을 살았고 마지막 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평소에 잠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남겨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자식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겨라. 이웃에게 친절한 인상을 남겨라. 세상에 작은 선행 하나를 남겨라. 쇼펜하우어 자신이 책을 남겼다. 생전에 유명하지 않았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72세까지 글을 썼다. 그리고 죽은 후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고 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은 살아있다. 당신도 무언가를 남겨라. 책이 아니어도 좋다.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 하나.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길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당신이 눈을 감은 후에도 그 흔적들은 남아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 보라. 72세 폐렴에 걸린 노철학자.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날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반려견 아트만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해왔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감사를 느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잃을 것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었다. 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 가져가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변화다. 죽음은 적이 아니다. 스승이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선명해진다. 하찮은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을 놓아버리게 되고 미루던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당신은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 눈을 감으며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지금 작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무섭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뜬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그 선물을 허투루 쓰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온전히 살아라. 필요 없는 소유를 내려놓아라. 필요 없는 걱정을 놓아버려라. 필요 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죽음을 이해한 자만이 진짜 삶을 산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72년의 생애를 걸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담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라. 매일 밤 작은 죽음을 연습하듯 매일 조금씩 삶의 지혜를 쌓아 나가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죽음에 대한 당신만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라. 당신의 한마디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사는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후회 없는 하루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